오늘 부르심이라는 중요한 믿음의 자리에서 같이 말씀의 은혜가 있기를 원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을 때에 즉각적으로 일어나는 것이 부르심입니다. 믿고 나서 언젠가 내가 은혜 받으면, 또 아니면 어떤 일들이 특별한 기회가 생기면 부르심이 생기겠다 하는 생각들을 하실 수도 있지만, 믿음은 즉각적으로 부르심입니다. 특별히 사도 바울은 그가 주님을 만났을 때에 부르심의 자리를 같이 경험했던 중요한 한 샘플이기도 합니다. 그래서 우리 믿음의 여정에 부르심을 이해한다는 것은 대단히 중요한 의미가 있을 것 같습니다. 오늘 부르심이란 무엇인가, 그리고 어떻게 그 부르심을 이루는가라는 부분을 꼭 기억하시면 좋겠습니다. 첫 번째, 여러분, 부르심이 무엇이라고 생각되어 지십니까? 목사님 되는 것, 이 봉사를 하는 것, 내가 이런 자리에 있게 되는 것, 좋은 부르심에 대한 이해일 수 있습니다. 그러나 부르심을 이렇게 이해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저를 따라서 한번 고백하겠습니다. 부르심은 성령에 매이는 것입니다. 여러분, 성령에 매이시는 자리가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오늘 이 말씀은 특별히 바울이 에베소에서 복음을 전할 때에 일어났던 일들을 배경으로 하여서 그 에베소 장로님들을 마지막으로 만나는 지금 자리에 서 있습니다. 예수님에게 제자가 있었습니다. 제가 한번 퀴즈를 내볼게요. 여러분, 예수님의 제자가 몇 명일까요? 12명입니다. 그러면 사도 바울이 에베소에서 제자를 세웠습니다. 몇 명일까요? 12명입니다. 그렇게 기억하시면 어렵지 않습니다. 바울이 에베소라는 지역에 처음 들어갔더니 놀랍게 그곳에서 한 무리를 만나게 되었죠. 제자들이라고 불려지는, 이 사람들 누구지? 하고 만나봤더니 아마 그들이 세례 요한의 제자였던 것 같습니다. 너희들 세례 받았니? 즉 그리스도인이니? 물어봤더니 우리가 물 세례를 받았다는 거예요. 그러면 믿을 때에 성령이 너에게 임하는 것을 알지 못하느냐? 물었더니 성령이 뭐냐는 거예요. 성령 세례가 무엇이냐는 거예요. 그래? 내가 성령 세례를 가르쳐 줄게 하고는 그들에게 성령 세례로 그들을 깨우치게 되어집니다. 여러분, 우리가 믿을 때에 즉각적으로 일어나는 것이 성령으로 세례를 받는 것입니다. 성령 세례라고 하는 것은 믿고 나서 나중에 내가 이런 은사를 받았어요, 이런 경험을 했어요 라는 게 아니라 예수님을 믿을 때에 성령이 역사하셔서 우리로 그 성령에 매이게 하여 주십니다. 성령의 사람이 되게 해주셔서 나는 예수님을 잘 모르겠는데 마음이 열리고 예수님을 고백하게 되고 예수님이 들려지게 되어지고 그분의 마음에 대한 관심이 생겨지는 거예요. 나는 그런 사람이 아니었는데 이상하게 내 안에 성령이 자꾸만 나로 그 방향을 주님께로 돌이키게 하는 겁니다. 여러분, 그래서 그들이 성령에 대한 이야기를 듣게 됨으로 제자가 되어집니다. 그 수가 12명이었어요. 재밌는 건 그렇게 성령으로 세례 줌을 가르쳐 준 것을 그 이어서 설명하기를 회개의 세례를 받았다라고 표현하는 거예요. 성령 세례는 회개 세례입니다. 똑같은 말이에요. 성령이 우리 안에 계시잖아요. 내가 가던 방향을 성령이 돌이키시는 겁니다. 내가 원하던 일들이 있었어요. 그런데 바로 그 일들이 그 가운데 바뀌어지는 거예요.
그리고 이제 에베소에서 사역을 했습니다. 에베소에서 열심히 했어요. 정말 어느 지역보다 에베소는 집중했습니다. 2년 반 동안 거기에 두란노라는 어떤 학교를 세워가지고 집중 강의를 함으로 말미암아 수많은 사역자들이 세워지기도 했습니다. 그리고 그 모든 사역이 끝났어요. 그리고 이제 그 모든 전도 사역조차 마무리하고 이제 자신이 부름받아 죽을 수도 있는 마지막 로마로 향하는 길에 그 에베소에 있는 리더들, 장로님들을 불러다가 밀레도에서 만나게 되어집니다. 제가 생각할 때 이 장로님들이 바로 처음 그곳에서 바울을 통해 복음을 받았던 그 12명의 제자들 가운데 세워진 사람이 아닐까? 이건 전 목사가 추측하는 겁니다. 성경에는 안 나와 있습니다. 그런 리더들이 그 안에 세워졌고 그들은 마지막으로 보고 싶은 거예요. 여러분, 우리 신앙생활 할 때 이런 장로님, 이런 권사님, 이런 집사님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어떤 사람이요? 보고 싶은 사람. 나 그 장로님 너무 보고 싶어요. 나 권사님 너무 보고 싶어요. 나를 그 집사님 너무 보고 싶어요. 제가 어떤 목사님을 만났는데 그 목사님 그러시더라고요. 전 목사님, 내가 우리 교회를 섬기면서 김 장로님 너무 보고 싶어요. 김 장로님 뵈세요. 그랬더니 천국 가셨다는 거예요. 근데 천국 가셨는데도 그 장로님 생각하면 보고 싶고 그립고 만나고 싶다는 거예요. 우리의 마지막이 그러면 너무 좋을 것 같아요. 성도님들이, 이 땅에 있는 사람들이 그 양반 보고 싶다, 그립다. 아마 에베소에 있는 장로님들이 그랬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바울이 다른 어떤 사람들이 아니라 그곳에 있는 장로님들을 초청하였다가 만나서 이야기를 나누는 겁니다. 핵심 정리, 마지막으로 결론되어지는데 그들에게 권면한 두 마디, 하나님에 대한 회심과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믿음을 잊지 마라. 처음 가르친 것도 성령 세례, 회개의 세례였는데 마지막으로 가르쳐준 것도 회개하며 믿음으로 살아가라. 이것이 바울이 마지막으로 권면한 핵심적인 것. 여러분, 내가 잘 믿어야지. 아니요. 부르심 그 자체는 처음부터 성령에 매여서 서게 되어진 자리입니다. 내 방향을 성령이 돌이키시고 내 마음을 성령이 바꾸시고 내 삶의 자리를 성령이 일으키셔서 그 가운데 성령이 역사하셔서 내가 소중하게 지켰던 자리들, 내가 소유했던 것들, 내가 이것은 있어야 되라고 했던 것들과는 다르게 하나님 앞에 살아가야 할 자리를 불러주시는 성령이 나를 매게 해주시는 자리, 여러분, 그게 부르심입니다. 일이 아닙니다. 잡이 아닙니다. 내 능력이 아닙니다. 내가 얼마만큼의 타이틀을 가지고 있느냐가 아닙니다. 성령에 매이면 그것이 바로 우리의 부르심의 자리입니다. 그 자리가 우리 삶에 있는 기쁨과 축복이 있기를 소망합니다. 정말 세상에 제일 큰 영광스러움이 바로 이 부르심의 자리, 즉 성령이 우리를 매어서 인도하시는 자리, 성령이 우리를 강권하여서 세우시는 그 자리, 그것보다 더 아름답고 귀한 자리는 없는 것 같습니다. 그러면 그 자리를 어떻게 살아갑니까? 부르심을 어떻게 이루어갑니까? 한다면 저는 오늘 집이라는 이미지로 부르심을 어떻게 이루어가는지 같이 나눠보고 싶습니다. 첫 번째, 집에는 밑에 기초가 있어야 됩니다. 그래서 부르심의 집에도 기초라는 게 세워져야 돼요. 어떤 기초냐? 겸손, 인내, 눈물, 드림이라는 기초입니다. 겸손과 눈물과 인내와 드림이라는 기초가 세워져야 돼요. 그곳에 두 개의 기둥이 반드시 있어야 됩니다. 하나는 기회고 또 하나는 말씀이라는 기둥입니다. 그리고 그곳에 지붕이 있어야 됩니다. 주는 것이 받는 것보다 낫다라는 지붕을 꼭 씌워내기를 소망합니다. 여러분, 오늘 하나님이 우리를 믿음으로 부르셨다면 그 삶은 부르심이에요. 성령이 계시기 때문에. 성령이 나를 묶는 자리가 내가 하나님 앞에 살아가야 될 삶의 자리인 것입니다.
어떤 것, 다른 것 이유 찾지 마시고, 내가 얼마나 감당할 수 있나 그것 보지 마시고, 내가 아나 모르나, 아니요, 믿음에는 성령이 알려주시고 인도하시고 말씀해 주십니다. 염려하지 마시고 그 부르심의 길을 걸어가시기 바랍니다. 그럴 때 그러면 나는 무엇 하느냐? 첫 번째, 겸손입니다. 그 기초를 쌓는 첫 번째는 겸손이에요. 여러분, 우리가 예수 믿는다라는 것은 십자가에서 예수님께서 나의 모든 죄악과 악함을 위하여 죽으셨다라는 것을 고백하고 인정하는 것입니다. 주님 앞에 설 때만 보이는 것이 나의 악함이에요. 주님 앞에서 보면, 주님을 섬겨보면 내가 얼마나 악한 자인지를 경험하게 되었어요. 그래서 십자가에서 나를 건져주신 그 사랑 앞에 서면 아무것도 아닌 나를 인하여 죽으신 그 사랑으로 나를 내어드리고 엎드리게 되어지는 것이죠. 아무것도 아닙니다. 순종 외에는. 그게 겸손이에요. 주님 앞에서 한없이 낮아질 수 있는 그 마음, 여러분, 그게 첫 번째 하나님의 사람이 가지는 모습입니다. 우리 가운데 이 은혜가 있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우리 주변에, 여보, 요즘 좀 당신 높아진 것 같아. 요즘 좀 당신 목소리 좀 큰 것 같아. 당신 좀 고집이 세진 것 같아. 당신 좀 엎드리지 못하는 것 같아 라고 말해주는 성령의 음성이 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가 살아가면서 제일 귀한 자리는 주님 앞에 엎드리는 자리입니다. 이 겸손이 있기를 소망합니다. 두 번째는 눈물입니다. 모든 겸손과 눈물임의 유대인의 간교로 말미암아 당한 시험을 참고 주를 섬긴 것과 유익한 것은 무엇이든지 공중 앞에서나 집에서나 그리낌이 없이 여러분에게 전하여 가르치고, 그의 안에는 눈물이 있었습니다. 여러분, 눈물 어떤 이미지로 오십니까? 힘들고 아플 때, 또 괴롭고 어려울 때 눈물 흘리잖아요. 오늘 저는 좀 이 눈물을 좀 나누고 싶습니다. 이 눈물은 내가 괴로워서 흘리는 눈물이 아니라 다른 사람을 향하여 아파하는 눈물입니다. 다른 사람을 향하여 아파하는 눈물이 우리에게, 부르심의 사람에게는 반드시 있습니다. 내가 아이들을 섬깁니까? 아이들을 향해 아파하는 거예요. 교회를 섬깁니까? 교회를 향해 아파하며 무엇이 필요할까? 어떤 것이 더 있으면 좋을까? 어떤 부분에 내가 하나님 앞에 더 나아갈까? 그 눈물을 가지고 나아가는 것이죠. 이 눈물에 대하여 이미 우리는 큰 도전을 받고 있습니다. 70년 전에 보네포 목사님이 이런 도전을 하나 했습니다. 세상은 이미 성인이 되었다. 여기 성인이 되었다라는 것은 더 이상 아이가 아니라 어른이 되었다라는 거예요. 우리가 살아가는 세상은 이미 어른스러워지고 있다라는 거예요. 그 의미의 내용은 이런 것입니다. 교회에서는 창조론을 말합니다. 근데 이미 세상은 진화론이라는 것을 가지고 와서 과학적인 증거를 나타내기 시작했습니다. 제가 결론적으로 말씀을 드리면 과학적 자료를 절대 무시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과학적 연구를 열심히 하시기 바랍니다. 다만 그 진화론의 가장 뼈아픈 한 가지, 아직도 종이 변화되어지는 것은 어디에도 설명하지 못했고, 무기체가 인격체가 되어지는 것에 대한 설명은 한 줄도 발견할 수 없습니다. 그러기에 진화론을 거부한다는 건 말도 안 되는 이야기지만, 그러나 그들이 연구하는 수많은 과학적 이유는 마땅히 받아들여야 돼요. 여러분, 창조론만 그렇습니까? 인류에 대한 멸망은 어떻습니까? 우린 주님이 오시면, 재림하시면 종말이 온다고 말합니다. 세상 그렇게 말할 필요가 없어요. 버튼 하나 딱 누르면 핵전쟁이 일어나면 세상 종말 올 것을 알고 있습니다. 이 얘기가 무슨 얘기냐면 내 힘으로
하나님이 말한 것들을 설명하고 힘을 발휘하고 있는 세상이라는 거예요. 뭘 그렇게 종말을 복잡하게 생각해? 핵 버튼만 누르면 세상 종말 올 텐데, 그러고 나니까 이상한 고민이 생겼어요. 내가 어려울 때 하나님 날 도와주시고, 내가 문제가 있을 때 하나님 해결해 주셔야 되는데, 점점 하나님이 해결 안 해주셔도 세상이 다 해결해 가고 있습니다. 내가 그렇게 해결하지 않더라도 이미 세상이 그렇게 좋아졌어요. 제가 예전에 농담 삼아 얘기했지만, 지금 우리가 먹는 밥상은 조선시대 임금이 먹던 밥상보다 훨씬 화려합니다. 아십니까? 우리가 먹는 음식은 수라상보다 훨씬 더 풍성한 것들을 누릴 수 있는 시대가 되어졌어요. 하나님의 자리가 없어졌어요. 문제 해결해 줘야 되는데 문제를 자기들이 다 해결해 버렸어요. 하나님 필요 없네?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을 자꾸 문제 해결해 주시는, 나를 도와주시는 분, 나한테 복 주시는 분으로만 이해하다 보니까 하나님의 자리가 이 땅에 없어지는 거예요. 원래 하나님은 그런 분이 아닙니다. 여러분, 우리가 믿는 하나님 어떤 분입니까? 나를 위하여, 이 땅의 모든 사람을 위하여 십자가에 죽으신 분입니다. 이것을 보네프는 타자를 향한 존재라고 표현했습니다. 복음은 본질적으로 다른 사람을 향하게 되어 있는 거예요. 여러분, 절대 내 봉사, 내 교회, 내가 할 수 있는 것 아니요. 다른 사람을 향하여 나아가는 겁니다. 그게 부르심의 본질이에요. 그들을 향하여 나아가는 자리, 그들을 향하여 나아가는 모습, 교회가, 우리의 나라가 다른 사람을 향하여 나아갈 때 그게 이 땅이 마땅히 알아야 할 예수 그리스도의 모습입니다. 그게 눈물이에요. 세 번째로, 우리의 기초석 가운데 겸손으로 시작한 것은 눈물로 다른 사람을 향해 나아가는 것으로 반드시 이어져야 하고, 그 가운데 인내라고 했습니다. 여러분, 힘들더라도, 어려움이 있더라도, 유혹이 있더라도 인내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인내하셔야 돼요. 저는 목사인데요, 저희 업계에서는 한 20년 정도 해야 박수 쳐줍니다. 저희 업종은 그렇습니다. 20년 정도 하면 좀 하셨네요. 저희 업계는 그래요. 여러분 업계는 어떠십니까? 여러분, 우리 삶은 어떻습니까? 우리가 의외로 꿋꿋하게 걸어가는 힘이 약해질 때가 참 많은 것 같아요. 사단이 절묘하게 마땅히 서야 할, 성령에 매여야 할 자리를 기가 막힌 이유와 타이밍으로 얼마나 우리를 잘 벗겨내는지 모릅니다. 인내하시기 바랍니다. 고난은 항상 형용사가 붙죠? 무슨 형용사? 잠깐 고난입니다. 지나갈 겁니다. 고난은 성경에서 항상 잠깐 고난이에요. 인내하시면 하나님이 그 가운데 열매 맺혀 주실 줄로 믿습니다. 그리고 네 번째가 드림입니다. 무엇이든지 유익하다면 그 가운데 나의 것을 주님이 주신 줄로 알고 드릴 때에 그 삶은 부르심의 기초를 완성하는 겁니다. 여러분, 여기에 돈 이야기 있나요? 여기에 능력 이야기 있나요? 여기에 자신의 어떤 힘에 대한 이야기 있나요? 가문 이야기 있나요? 하나도 없습니다. 이것은 전부 성령께서 그 사람을 만들어 부르심의 자리에 세우시는 우리 모두를 향한 메시지입니다. 겸손, 그리고 그 가운데 눈물, 인내와 드림을 통하여 기초가 세워질 때 우리 안에 기둥을 세웁시다. 이 두 기둥이 이 집을 완성하는 겁니다. 첫 번째 기둥의 이름은 기회입니다. 기회입니다. 우리 같이 말씀을 한번 읽어 보겠습니다. 우리 24절 말씀인데요, 우리 20절 말씀부터 읽겠습니다. 죄송합니다. 20절입니다. 시작.
유익한 것은 무엇이든지 공중 앞에서나 각 집에서나 거리낌 없이 여러분에게 전하여 가르치고, 거리낌이 없이. 24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내가 달려갈 길과 주 예수께 받은 사명 곧 하나님의 은혜의 복음을 증언하는 일을 마치려 하면은 나의 생명조차 조금도 귀한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노라. 아멘. 조금도 귀하게 여기지 않는다. 27절입니다. 이는 내가 끓이지 않고 하나님의 뜻을 다 여러분에게 전하였음이라. 아멘. 끓이지 않고, 끊임없이 반복되어지는 게 뭐냐면 거리낌 없이 이 모든 일을 마치려 할 때, 그리고 내가 끓이지 않고, 즉 그침없이 지금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 그의 삶을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무엇을? 하나님이 나에게 기회를 주셨을 때 거침없이 나아가는 거예요. 여러분, 부르심의 축복은 거침없이 나를 부르신 자리로 나아가야 되는데, 자꾸 여기에 사람의 말이나 환경이나 요소나 어떠한 것들이 있으면 거침없이 나가지 못하게 되는 겁니다. 저는 오늘 이 말씀에 약간의 상담학적 비유로 설명드리고 싶습니다. 아이들하고 엄마하고 실험한 게 있어요. 이게 뭐냐면 시각벼랑이라는 시험입니다. 아이와 엄마를 한쪽과 양쪽에 이렇게 해놓습니다. 아이를 오른쪽에, 엄마를 왼쪽에 놓고 아이로 하여금 엄마에게 가도록 엄마가 아이를 부르게 하는 실험이에요. 그런데 그 중간에 어떻게 했냐면 그냥 평평한 바닥인데 그 바닥 중간에다가 아내를 그 구렁을 만들어서 움푹 패이게 하고는 밑에는 보이지만 유리로 덮어서 지나갈 수 있도록 장치를 마련해 놓는 겁니다. 그러니까 아이 눈에는 벼랑처럼 보일 수도 있죠. 이게 깊이가 좀 있으니까. 그리고 이쪽에는 엄마가 있고 이쪽에 아이가 있습니다. 엄마가 아이를 부릅니다. 근데 어떻게 부르냐면 엄마가 아무 표정 없이, 지금 여러분 모습처럼 무표정하게, 아니면 약간은 좀 화난 것처럼 부르는 거예요. 누구야? 이리 와. 재밌는 게 자기 엄마예요. 엄마 목소리를 듣고 이렇게 애가 갑니다. 가는데 유리 벼랑 있잖아요. 딱 멈춰요. 근데 엄마는 여전히 무표정합니다. 표정이 없어요. 아이가 엄마를 보고 유리를 보고 눈에는 벼랑이죠. 뒤로 돌아갑니다. 놀랍게 실험을 해보니까 100% 다 돌아가요. 엄마한테 못 가요. 이번엔 실험을 반대로 했습니다. 어떻게 했을까요? 엄마가 있습니다. 아이가 있어요. 그런데 엄마가 환하게 웃게 했어요. 환한 미소를 짓는 거죠. 지금 이 모습처럼 집에서도 이렇게 웃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할렐루야. 아우, 좋습니다. 환하게 웃는 미소를 한 거예요. 어떤 결과가 나온지 아세요? 아이가 멈추지 않고 거침없이 엄마한테 가는 거예요. 쉬지도 않고 멈추지도 않고 엄마가 부르니까 엄마 얼굴만 보면서 자기 안에 유리가 있다는 걸 알지만 그냥 돌진해 가는 거예요. 하나에도 빠짐없이 환하게 엄마가 웃으면서 부르자 아이가 거침없이 나가는 거예요. 여러분, 미소 지으시기 바랍니다. 웃으시기 바랍니다. 이 실험이 우리에게 무엇을 말해주는 것입니까? 여러분, 우리가 주님을 바라보면 거침없이 나아가요. 믿음의 주요, 온전케 하시는 이인 예수, 그분에게 내 시선이 분명히 가 있으면 우리는 어떤 자리든 거침없이 나아갈 수 있는 복을 누렸습니다. 여러분, 다른 거 보지 마십시오. 사람 보지 마세요. 시스템 보지 마세요. 일의 결과 보지 마세요. 주님 보세요. 오직 우리의 구원자 되신 예수만 바라보시기 바랍니다. 그럴 때
우리 삶에 구렁이 있다고 할지라도 우리는 그 속을 거침없이 나아갈 수 있는 은혜의 사람들입니다. 놀라운 것은 사도행전이 이렇게 20장에 말씀되어질 뿐만이 아니라 마지막 사도행전 끝에 가도 마지막 구절이 거침없이 복음이 전파되어진다는 걸 기록하고 있습니다. 우리에게 주신 부르심의 자리는 지금도 거침없이 나아갈 수 있습니다. 우리가 주님을 바라볼 때 어떤 자리든 지나가게 됩니다. 여러분, 그 기회의 자리에 서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두 번째로 말씀입니다. 너무 중요합니다. 우리에게 부르심의 자리는 반드시 말씀의 자리가 되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내가 부름받았다, 적어도 내가 부름받았다고 하는 분들은 오늘 이 이야기를 잊지 마십시오. 내가 부모로 부름받았다, 내가 배우자로 부름을 받았다, 하나님이 나에게 말씀하시고 성령이 나에게 은혜를 주신다 하시는 분들은 이 이야기를 잊지 마십시오. 목숨 걸고 일하는 자리 말고 말씀의 자리에 지키십시오. 나를 말씀의 자리에 세우시기 바랍니다. 성경에 보면 참 이 말씀이 너무 놀라워요. 특별히 사도행전에서는요, 이게 얼마나 중요하냐면 말씀을 할 때 복음은 전부 다, 유앙겔리온이라는 이 복음의 역사, 아름다운 역사는 전부 사도행전에 오면 말씀과 연결되어집니다. 32절에 주와 은혜의 말씀에 부탁하노니 그 말씀이 여러분을 든든하게 세우사. 근데 사실 복음의 말씀, 은혜의 말씀, 예수를 힘있게 하는 말씀, 이 말씀이 전파되어져서 말씀이 흥황하여져서 말씀이 세력을 입는 일들이 사도행전은 계속 이어지고 있습니다. 왜? 이것이 우리의 부르심을 완성하는 데 너무 중요하기 때문에. 여러분, 이 사실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구약에 웃사라는 사람이 있어요. 이 사람이 어떤 일을 했냐면 법궤를 옮기는데 그 옆에서 돕는 자였습니다. 이 법궤를 어떻게 옮겼냐면 소에다가 달구지를 해가지고 그 달구지 위에다가 법궤를 올려놓은 거예요. 원래는 그렇게 하면 안 되었지만 그렇게 하다가 이 소가 앞에서 뭐에 놀랐는지 펄쩍 뜁니다. 펄쩍 뛰니까 메어진 달구지도 흔들리게 돼요. 그 달구지가 흔들리니까 올려져 있던 법궤가 떨어질 것 같은 거예요. 그래서 웃사가 어떻게 하냐면 자기 손으로 딱 막아서 법궤를 잡습니다. 그 웃사 어떻게 되었죠? 죽었습니다. 죽었어요. 왜 죽었을까요? 진심으로 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진심으로 했기 때문에 그래요. 여러분, 봉사를 진심으로 하시면 죽습니다. 여기 죽은 분들 많아요. 진심으로 섬기다가 죽습니다. 주님은 내가 진심으로 섬기는 게 아니라 말씀대로 섬겨야 됩니다. 웃사는 진심으로 법궤를 떨어뜨리고 싶지 않았어요. 좋은 마음입니다. 주님을 위해 한 거예요. 근데요, 죽었습니다. 왜요? 말씀은 법궤에 손을 대면 안 되는 것이었기 때문에. 오늘 우리가 믿음의 자리를 걸어가는데 의외로 내가 열심히 정말 최선을 다해서 섬긴 것을 내 삶의 방향으로 생각하신다면 아닙니다. 여러분, 아니에요. 우리는 윤리적인 도덕적인 신앙이 아닙니다. 우리는 생명의 신앙입니다. 그것은 말씀 가운데 이루어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가 만약 부름을 받았다면 무엇보다 그 말씀이 내 안에 힘이 되어지고 능력이 되어지는 것을 내가 경험하고 있어야 돼요. 왜 그렇게 성경에 묻는다면 그거 내 관심이 있는데요, 그건 내가 잘하는데. 아니요. 여러분, 하지 마십시오. 제발 부탁을 드립니다. 교회에서 봉사하지 마세요. 그렇게 안 하시는 게 여러분도 살고 교회도 사는 길이에요. 그럼 언제 봉사합니까? 누가 봉사합니까? 누가 섬깁니까? 안 하셔도 돼요. 이제 봉사 이제 다 안 한다 이제. 진심입니다. 안 하셔도 돼요. 말씀에 힘을 얻고 말씀의 은혜를 받고 그 말씀이 나한테 능력이 되어질 때, 여러분, 그때 우리는 비로소 예수의 사람으로 서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하는 일들은요, 교회 세우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의 나라를 세우는 것이지. 그것은 주의 말씀의 은혜를 받은 그 주의 말씀이 나를 강건하여서 세운 자들을 통하여 이루어지는 나라입니다. 그러니 나는 어떤 자리든 어떤 곳에서든 그 말씀 앞에 세워지는 거예요. 지붕을 씌웁니다. 지붕의 이름은 주는 것이 받는 자보다 복되다. 내 앞에 죽음이 있지만 사도 바울은 밀레도 장로님들에게 마지막 이 지붕으로 그의 마지막 메시지를 결론 맺습니다. 주는 자가 되십시오. 주는 자가 되십시오. 예, 어렵고 힘들고 답답한 상황이지만 주는 자가 되십시오. 여러분, 절대 손해보지 않습니다. 많이 주시는 자 되시기 바랍니다. 왜요? 내가 망했다고요? 그때 주시기 바랍니다. 내가 어렵다고요? 그때 주시기 바랍니다. 내가 이해가 안 된다고요? 그때 주시기 바랍니다. 나의 것을 주는 게 아니라 나의 주님이 나에게 주신 것들로 많이 주는 자가 되십시오. 그 일들이 우리의 영혼을 살리고 이 땅을 풍성케 하는 능력이 되어집니다. 예전에 오프라 윈프리에 대한 글을 읽었는데 저는 잘 모르지만 그 글이 참 오랫동안 남아서 계속 저한테 도전하게 되어지더라고요. 아시겠지만 유명한 분이지만 그분이 어릴 때에 성폭행을 당해가지고 9살 때 성폭행을 당해가지고 아픔을 겪었던 그런 어려움이 있습니다. 친척들한테 또 어려움을 당하고 그런 어려움을 당하다가 집을 뛰쳐나가게 됩니다. 살 수가 없으니까 쫓겨나서 어디 갔냐면 목사님 그 교회에 갔는데 목사님 집에 그 그라지 그 차고에 거기서 자기가 살게 된 거예요. 그곳 살면서 성경을 읽으면서 그 어려운 때 사명이라는 걸 발견하게 됩니다. 인생엔 하나님의 부르심이 있다. 놀랍죠? 내 육체가 그렇게 망가지고 죄송합니다. 다시 한번 설명드리겠습니다. 내 육체가 어려움을 겪고 망가진 건 아닙니다. 성폭행은 몸이 망가진 게 아니라 폭행을 당한 겁니다. 어려움을 겪고 집도 없고 아픈데 그녀는 사명을 그 자리에서 고백하게 돼요. 이렇게 고백합니다. 남보다 많이 가졌다는 것은 축복이 아니라 사명입니다. 남보다 아파하는 것은 고통이 아니라 사명입니다. 남보다 가슴 설레이는 것은 내 생각이 아니라 사명입니다. 남보다 부담되는 것은 강요가 아니라 사명입니다. 교육과 경험이 있다면 사명입니다. 주시는 자가 되시기 바랍니다. 오늘 주님은 믿는 우리를 성령에 매이도록 불러주십니다. 우리에게 주님이 나를 주님께 묶어주시는 그 자리, 그 은혜, 그 모습이 전부가 되시기 바랍니다. 그것보다 귀한 건 없어요. 그 자리에 우리 믿음의 기초를 세워갑시다. 겸손과 눈물과 인내와 드림으로 그 기초를 든든하게 세워서 주님이 기회를 주시는 대로 언제든지 그 주님만 바라보고 어떤 벼랑이 있든지 거침없이 나아가는 사람, 그 안에 내 진심이 아니라 말씀으로 힘을 얻어서 그 말씀의 힘이 나를 움직여가는 사람, 그럴 때에 저는 주며 살았습니다. 아파도 줄 수 있었고 힘들어도 줄 수 있었고 내 안에 하나님이 주신 것들로 줄 수 있었습니다. 이 아름다운 삶이 저와 여러분에게도 이루어지기를 진심으로 축복합니다. 아멘.